우리 고등부 우리 아이들 18명, 남자가 10명이고 자매가 8명이더라고요. 보통은 자매가 많은데 이 교회는 굉장히 남성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물론 이제 동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이렇게 여자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전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남자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가 남녀 이렇게 동수가 돼서 이 안에서 미래를 함께 꿈꾸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2장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덕담 정도라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덕담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뭐 그거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인천시 서구가 인천시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래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러면 도지사 뭐 국회의원 이러면 모를까? 뭐 내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한반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처럼 대통령의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이렇게 뭐 책상 앞에다 써놓는 그런 뭐 꿈을 갖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건 이건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모든 민족이거든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제 열방에 복이 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된다.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심지어는 목사가 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이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인데 굉장히 무모한 선택과 결정으로 저희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35년생인데 키가 크고 훤칠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보고 안 믿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쪽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 크고 훤칠하게 생겼으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카투사에 차출돼가지고 1년 카투사에 복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파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충청북도 음성에서. 그리고는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릴 생각을 안 하시고 약간 허황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라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 정부 땅에다 집을 졌습니다. 바로 뒷산은 아니고요. 청와대 스카이웨이라고 청와대 뒤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세검정이라고 부르는 지금 평창동이라고 부르는 데인데요.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무슨 뭐 칼을 닦았다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곳이에요. 새 닦을 새자에다 검자 해가지고 세검정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쪽 밑에 쪽에 스카이웨이 산 길 밑에 쪽으로 이쪽은 이제 한참 좀 내려가면은 이제 쪽은 청와대가 있는 거고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신조가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31명의 무장 간첩이 청와대를 급습하려는 사건이 생겼는데 물론 실패했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명대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 국민대학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면서 터널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터널 길 이쪽 청와대 쪽에 청와대 이제 방위선이 넓게 설정되면서 모든 집을 헐었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들을.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있는 무화 건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 건물을 헌 다음에 집단으로 이주해야겠다고 정부가 마음을 먹고 신정동, 신월동 그 두 곳을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하는 철거민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세검정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고 휴학을 했어요. 오른쪽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귀병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약방도 다니지 못하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복학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이제 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뭐 절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목사는 뭐 이제 스님이나 비슷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휴문고등학교에 이제 추첨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학교 끝나고 나면은 집단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니까 뭐 이리 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광화문까지 비원에서 광화문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화곡교통이라는 버스를 타고 이제 화곡동에 내렸는데 거기가 다가 아니고 경인고속도로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를 넘어가면 이제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있는데 신정동하고 신월동이 철거민 철거민촌 집단촌인 거죠. 그러면 이제 화곡교통 버스 종점에서 그 신월동과 신정동 오고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럼 그걸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그럼 이제 거기 서 있는 애들은 철거민촌으로 들어가는 애들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분이면 학교를 가던 곳에 살다가, 물론 집이 헐려가지고 이제 또 허름하게 대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에서 살기도 했지만, 바로 또 이제 철거를 했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냥 거기 그냥 무작정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초막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어쨌든 학교가 가까웠는데 이제 신월동에 딱 첫날 도착하니까 넓은 들판에 15평씩 정부가 땅을 준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이 맞은 거죠. 정부 땅에 집을 지니까 정부가 15평을 준 거예요. 거기가 신월동과 신정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들판에 15평씩 쪼개가지고 비닐 천막을 하나씩 주고 중간에 이제 공동 화장실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요 근처만 이렇게 오면, 청락까지는 아니지만 요 근처만 오면은 옛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울컥하거든요. 그렇게 철거민촌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재수를 하고 이제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서원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철거민촌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디 사냐 그러면 목동 산다고 그래요. 가보면 목동이 아니고 신정동이에요. 신정동, 신월동은 철거민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목동이라 그래. 신정동이 붙어 있는, 이제 목동이 붙어 있는 신정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재수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철거민촌의 천막교회에 대학 다니는 사람 저 혼자. 철거민촌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야, 딴 데서 전도사 오면 뭐 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사실은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버님이 망가뜨려 놓은 우리 집안을, 제가 이남이네 장남인데 이렇게 세워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날아가고 15살에 날아간 거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든지 무너진 집안을 좀 이렇게 세우고, 물론 뭐 목사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남인의 장남으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교회 전도사를 할 때에도 큰 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우리 집 제대로 무너진 집을 이렇게 세우고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나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큰 꿈 꾸면서 뭐 이제 분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뭐 자원하겠다고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을 보면 쟤네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다 그런 생각까지 한 거죠.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고 살자. 그런 점에서 저는 최소주의자, 영어로 말하면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2년 유학을 마치고 네덜란드에 가서 3년만 유학을 마치고 36살의 나이에 귀국해서 모교에서 선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준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목사로서 신학교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제게 준 약속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 너무나 이제 큰 꿈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참 창피한 이야기죠.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별로. 꿈을 이렇게 높이 꾸고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 목표의 달성은 못해도 이 정도까지만 가도 열매가 이만큼 있는 건데 목표가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큰 잘못 저지르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내내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 이런 거 안 해요. 시간 나오면 새벽기도 하고 시간 안 나면 못 하고 이러는 거고 뭐 봉사도 뭐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뭐 헌금할 때도 이제 작정 헌금할 때도 과하게 분에 넘치도록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정해놓고 그거 딱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전과 기록이 없어요. 분에 넘치도록 자원한 적이 없으니까, 분에 넘치도록 헌신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제 40대 중반 들어서서야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내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왜 나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학벌도 별로고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그렇게 준수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불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 고등부 자매 형제들이 제가 40대 중반에 깨달았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신라 경순왕의 뭐 계륜군파 39대선 뭐 경순왕의 후손이고 경주김씨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주변을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말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저는 이 호적을 샀구나 이게. 말은 경주김씨인데 뭐 판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손조들이 그냥 경기도 이천과 음성, 장어원 뭐 여기에 주로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꿈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60대, 70대가 됐는데 이런 꿈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가 사실은 75세거든요. 물론 17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직 인생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 아브라함 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기 위해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그 곡식을 이제 가난한 기근을 당했을 때 모든 이제 열방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줌으로써 끝내는 열방의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걸린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때문에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 자매 형제들이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안,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리가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외모가 준수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사회가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돼 있어요. 옛날엔 사회가 유동적이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개천에서 용이 나던 세대인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이 가재, 붕어, 개로 살아라. 개천에서 용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붕어, 가재, 개예요? 우리는 가분개가 아니고요.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불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게 된다면 청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청라은혜교회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청사진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85년생 딸이 8년 만에 딸을 낳아서 19개월 된 이제 손녀가 있다고. 저는 제가 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냐면, 제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원이, 영향력의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늦게 제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런데 나의 아들, 딸이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손주 시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된다고 한다면, 4대 안에 저의 후손들이 저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땅에 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CMF라고 한국 누가외 의사들의 모임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의대 교수들이 있고 뭐 다 의사고 의대 교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의대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가 의대 교수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환자 고치는 정도에 머물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되면은 사실은 한 교회를 이끌고, 우리 뭐 김진우 목사님도 뭐 이제 차드 뭐 이런 데 가서 교회도 지어주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안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금 뭐 5배나 이렇게 부흥시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영향력의 원이 내 정도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예수를 용돈 주면 교회 가고 용돈 안 주면 교회 안 다니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집사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소천하시긴 했지만은, 저의 아버지보다는 제가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고, 제 아들과 손녀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손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3달 때부터, 영아부를 3달 때부터 다니면서 부르는 콩콩콩 체조라는 게 있어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그거를요 3개월 때부터 불러요. 영아부 끝날 때 콩콩콩 체조를 불러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환경과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과 저희가 속해 있었던 그런 저희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그 3살 때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제가 46에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손녀는 3달 때부터 그거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애들한테, 아빠가 땅에 열방에 복이 되는 영향력의 원보다 너희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전문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자기만 복을 받는 그 선에 머무면 아빠는 가정교육 실패한 거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는 너희들의 삶에 달려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 그런 면에서 각자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 뭐냐? 비전 어려워요, 설명하는 게.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저자인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했는데,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너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죠. 나는, 내 가정과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냐. 처음 질문은 why예요. 너는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how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여정을 인도할지, 그 여정을 인도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경우에도 나는 왜 살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라교회도 마찬가지. 왜 청라은혜교회는 왜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그 사람은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how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켄 블랜차드가 디즈니 월드를 예로 들어요. 디즈니 월드는 테마파크거든요. 놀이공원이에요. 그럼 테마파크의 존재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고, 그럼 그들이 그러면 미래의 청사진이 뭐냐 하면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거, 그게 미래의 청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첫째,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모든 직원들이 준수한다고 한다면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두 번째 가치예요.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리면 안전이 더 큰 가치니까 손님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양해를 구하고 비명 소리가 나는 데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아,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내는 소리일 거야. 지레짐작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잘 이제 모든 직원들이 준수하고 하면 입가에 띈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미래 청사진을 달성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제 비전의 요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과 너무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읽으면 설명할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동사가 아니에요. 떠나는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미완료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미완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완료형이에요. 형태가 명령, 미완료, 완료형. 어렵죠? 무슨 강의처럼.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해요. 이게 비전의 세 가지 요소랑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락은혜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내가 지금 2024년에 왜 이 땅에 한반도에 살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명령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하면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뭐냐면 가라,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복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삶의 존재 목적인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은 야 임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한동대를 졸업을 했는데 김영길 총장님 제가 만났을 때 김영길 총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 남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거는 아주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열방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안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라은혜교회가 왜 청라국제도시에 있어야 하느냐? 청라국제도시에 복이 되기 위해, 청라국제도시에 존재하는 청라은혜교회는 단지 청라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온 세상 한반도를 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김준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차드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도 힘든데 왜 굳이 이름도, 저도 좀 몇 번 듣긴 했는데 차드라는 나라가 도시인지 나라인지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언뜻 듣긴 했는데 왜 그러면 거기 가서 복이 돼야 되죠? 우리 형제들, 중고등부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필이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은 필이 줄어든 건 아닌데, 젊은 청년들을 보면 막 이렇게 업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아버지 집에만 복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면 아무리 잘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지위가 없고 부자라고 해도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껏해야 자기 집,
혈연, 지연, 학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 살지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미완료형이니까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의 집에만 복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왜요?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거고,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고,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뤄요. 아내가 4이고 아들이 11명이고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얻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니들끼리 잘 먹고 살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물과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부산에 갔는데 부산대 어떤 교수님이, 아니 김 교수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면서 그렇게 기복주의적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는, 이게 기복주의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가면,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으로 걷는 것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지금 당장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기껏해 아내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서, 헤브론에 있는 해쪽 속에서 굴을 하나 샀을 뿐이에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대 후에 요셉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좀 안 좋다? 괜찮아. 원수 안 되면 재수하면 돼. 저주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넓게 먹으라 이거예요. 나도 재수했어요. 우리 딸도 재수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지? 우리 이제 막내 녀석이 이제 한동대 다닐 때, 고등학교를 이제 다닐 때, 아빠 나는 NGO 교육가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이러는 거예요. NGO 교육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빡이 쳐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코피 터지게 공부한다. 네가 NGO 교육가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학교를 나오고 그러면, 아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려놓고 그 다음에 NGO 교육가가 됐으니까 내가 조금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브라질에 이제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의대를 졸업한 이제 이민간 청년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제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머물렀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어요. 왜? 상파울로 의대를 나왔는데 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니까 마음에 이제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후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이제 남에게 이렇게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 주는 자를 복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게 마지막에 하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결과가 뭐냐? 미래의 청사진이 완료형이에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를 가리키는 이제 시제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100% 이루어질 확실성이 있는 그런 것은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이걸 신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라고 하는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열심히 이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를 복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나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셔서 내가 이제 관에 딱 누웠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김지찬 목사는 책을 몇 권 썼대. 김지찬 목사는 미국에서 뭐 화란에서 학위를 받았대. 그게 무슨 의미죠?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김지찬 목사는 우리에게 복이었지. 누구누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진짜 복이었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를 살찌게 만들어준 분이셨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학위라든지 지위라든지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꿈을 꿨어요. 시간 다 갔네. 10 형제가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이 엄청 미워요. 아버지가 이제 도단에 있는 형들이 양칠 때 가서 형들이 뭐 하나 보고 오라 갔더니 이제 형들이 야, 꿈의 대가가 오는구나.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잖아요. 사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에 습격을 당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형들의 그 절을 받는 꿈을 왜 꿔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루벤 택하지 않고 유다 택하지 않고 요셉을 택한 거예요. 11번째 아들.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루벤하고 이제 유다가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요. 그래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아니, 요셉과 함께 하서 형통한 자가 됐으면 팔리지 말게 해야지. 애굽에 팔리게 만들어 놓고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가 되었는데 왜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서 그의 모든 행사를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보디발이 봐요. 걔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니까 그를 개인 총무로 삼고 나중에 가정 총무로 삼은 다음에 모든 걸 맡겨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죠. 손을 대는 것보다 누가 복을 받느냐?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계약직으로 때로는 알바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나한테 복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만 예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이면 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정페이라 그래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열심히 이제 계약직이라고 해놓고는 야 너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규직으로 뽑아줄게 이래놓고는 이제 12월 30일 날 통지하고 해지 통지 뭐 그런 사회에 살면서 사실은 열정페이다 뭐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직장이나 일터가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그러면 10년 걸렸으면 노예 생활하면서 복을 받게 했으면 보디발의 집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그래요. 요셉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딱 붙잡고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튀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유혹했다고 그런 소문을 들을까봐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전옥의 눈,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은 보디발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들어가지고 뭘 막았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1년 지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할 거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이제 매달릴 거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복직하고 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여차여차해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다. 근데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이 인간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2년 후에 지나서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자 그때 요셉을 기억해내가지고 요셉을 끌어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자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13년의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비전의 죽음 기간에 요셉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뚜벅뚜벅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락 은혜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제 중고등부, 고등부 우리 자매 형제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제 개인의 삶을. 2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학교 못 다녀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마대공장 2달 다녔어요. 마대공장 2달 다녔는데 마대공장 망했어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마대공장이 망했어요. 물이 들어와서 기병이 생겼는데 병원도 못 가고 약방도 이제 못 가서 약을 못 썼기 때문에 제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지금 오른쪽 귀 제가 못 듣습니다. 10몇 년 동안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자다, 뭐 공주다 이러는데, 전혀 꿈은 왕자인데, 꿈은 왕꿈인데 현실은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5살의 나이에 서원하고, 그 다음에 철거민촌에서 살고, 거기서 또 재수한다고 중로학원까지만 몇 시간, 2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안에 그래도 저를 딱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운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남아있어서 거기서 복되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나와라 이거예요. 아니 왜 못 나옵니까? 집안 별로 안 좋은데. 집안이 좋으면 그냥 있으면 되지만 집안도 안 좋은데 왜 거기 붙어 있습니까?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순례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다시 한번, 우리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끝내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실 거예요. 100%.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현실이 때로는 노예 같고, 때로는 누명 쓰고, 때로는 미움받고 이래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좌천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수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뚜벅뚜벅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잖아요. 아니 17살 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고 꿈을 꿨겠어요? 미쳤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몇 년 후면 내가 캐나다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습격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앞에 이제 형들이 절하고 부모님과 형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이제 꾼 거예요.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끝내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만큼 10년의 노예와 3년의 수감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자가 되고, 끝내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갔을 때 누명 쓰고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그 13년의 세월을 잘 견뎌내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어도, 아니 교회 와서 힘들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필요하면 하고, 남들 학원 가고 뭐 과외해도 상관없어요. 걔네들 얼마 지나면 망할 거예요.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여러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복 주시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높은 지위를 얻은 다음에 남에게 베풀고 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단지 청라국제도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열방에 복이 되는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